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또 주님의 역사가 있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조금 생소하신 찬양일 수도 있는데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하는 우리 기도회이기 때문에 가사를 묵상하시며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께서.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이 시간에 짧게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달라고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기도회가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요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의 생명나무에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주 중에 다시 나아갈 길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아멘. 다시 한번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메말라가고 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예배자가 있다면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의 고백처럼 구름으로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성령의 단비로 채워주실 것을 인내하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세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양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을 기도하며 찬양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뢰며 주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밤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다 같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 응답은 여러분 어떻게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아마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치고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본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한 번 이상 아니면 수십 번, 어떤 분들은 수천 번씩 아마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때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군요. 주여.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그 장면이었죠. 그때 신앙의 원칙에 대한 부분,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을 봤었어요.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신앙의 원칙,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급할수록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급할 때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죠.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가신다? 앞서 가신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했어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앞서 가셔서 그 일을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막막할 때 기도에 무릎을 뭐해라? 꿇어라 라는 것입니다. 막막할 때 뭐하라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라.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읽었죠.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고령의 늙은 종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늙은 종입니다. 그는요, 이삭의 그 배필을 얻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시작해서 하란까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직선으로 계산했을 때 약 700km, 700km가 되고요. 아마 실제 이동 거리,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 지도인데요. 저기를 따라가게 되면 약 850km에서 900km 이상이 됩니다. 구글로 검색했을 때 저기가 지금 현재는 도로가 좋잖아요. 그냥 도로 따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도로 따라 갔을 때가 853km입니다. 도로 따라 갔을 때가 853km. 만약 옛날 그 낙타를 타고 사막을 따라 걸어갔을 때 아마 최소한 900km는 넘겠죠. 낙타를 타고 걸어갈 때 하루에 사람이 30km에서 40km를 간다고 한다면 아마 약 한 달 정도는 좋게 걸렸을 거리입니다. 그는요, 정말 늙은 나이, 정말 힘도 많이 빠진 그 시기에 그는 낙타를 가지고 짐을 가지고 그리고 그 900km를 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령의 종이 사막을 지나가면서 또 한 달 동안 갈 때, 요즘이야 우리가 어디 리조트든 펜션이든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들릴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을 지나가야 되고 중간에 여러 가지 강도의 위협도 있고 짐승의 위협도 있고 또 밤이 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장막을 치고 그냥 장막 안에 자는 거죠.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야영해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 속에 갔을 것입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죠. 쉽지 않은 여정일 것입니다. 그 여정을 그는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기 바로 전절이군요. 10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그가 이제 어디에 도착했어요? 네, 나홀의 성. 나홀의 성은 밧단 아람 곧 하란입니다. 네, 하란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낙타 몇 필일까요? 예, 10필. 예. 낙타 10마리와 함께 또한 여러 가지 보석과 짐을 가지고 그는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그가 피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우리보다 더 피곤할까요? 덜 피곤할까요? 덜 피곤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 2박 3일 수련회 했었잖아요. 강화도에서. 갔다 와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피곤했죠? 2박 3일에도. 예, 다 쓰러졌죠? 예. 29박 30일을 하면 어떨까요? 아마 거기서 다 죽어버릴 것 같아.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다. 예. 그는 그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나홀성에 도착했는데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곳은 낯선 땅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것이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고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도 한 명도 없는 아주 막막한 상황이고 막막한 장소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물론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은 했지만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했을 것이고 또 도움을 얻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누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지만 아는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무 피곤해서 일단 좀 쉬자. 도착했으니까 좀 쉬자 하면서 아마 나무 그늘을 찾아서 거기에서 좀 누워 있거나 또 낙타들도 좀 쉬게 하고 아니면 배고프면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하면서 허겁지겁 막 뭐를 좀 먹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도착해서 뭐 힘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그런 늙은 종이기도 하고 긴 여행을 이제서야 마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혹시나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뺏어 간들 막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힘마저도 없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때 그는 뭐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요 그런 막막한 상황 그 상황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그는 도착해서 가장 지쳐있는 피곤하고 막막한 그 상황에서 뭘 했나요? 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요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홀성에 도착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쳐있는 몸, 어디 육체를 어디 하나 그냥 기댈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야 될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실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잖아요. 하다못해 엄마 아빠한테라도 우린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 시대하고 또 다릅니다. 아예 나라도 다르고 국경도 완전히 몇 번을 넘어섰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것, 뭔가를 좀 의지하는, 뭐 남아있거나 내게 힘이 되거나 뭔가 능력이 될 만한 돈이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백이 되었든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보통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이게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뭔가 동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거의 비슷해요. 뭔가 내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노후 대책들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내가 건강 이러면 누가 봐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건강을 정말 관리하면서 운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 건강을, 때로는 내가 가진 재물을, 또한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인맥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참 허다하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 내 손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한 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노후 대책까지 다 끝내고 이제 정말 내 영혼아 좀 쉬자, 좀 여유 있게 살자 하면서 그가 그 스스로 자기를 위로할 때, 그때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이죠. 지금 이 오늘 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왔잖아요. 이 오늘 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방금 예수님이 말씀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안일함, 자신의 힘을 믿는 그런 안일함, 안도감,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삶에, 우리의 인생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는 막막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주인, 바로 아브라함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에셀의 이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의 기도가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막막합니까? 내 기도에 여러 가지 안 될까 봐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하십니까?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언제 잘릴까봐, 언제 안 될까봐, 망할까봐 정말 대책이 없을까봐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가장 먼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막막할 때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불안할 때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오는가? 두 번째로는요,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입니다. 가능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가장 먼저는 막막할 때 무릎을 먼저 꿇는 겁니다. 막막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능한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너무 구체적이면 너무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걸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 구체적이면 거부당하거나 또 비판당할까 봐 그게 걱정이 해서 두리뭉실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때로는 옆 사람이 들을 것 같아서,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에 조금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어떤 식으로 기도하세요? 두리뭉실하게. 의외로 많을 겁니다. 나의 기도, 아마 오늘 밤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다 보면 많을 거예요. 특히 금요기도회 때는 이제 와서 기도 제목들을 주면서 함께 기도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때로는 너무나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볼까요? 자,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읍시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여러분, 지금 이 종은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 그냥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최대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상황에 최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종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아니냐, 여러분 이거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최대한 내 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기도란 뭐냐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도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첫 번째는요, 내가 처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최대한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자세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이제 너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목이 마르죠. 그래서 자기 목마른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물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성이 오면 내가 물 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만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옆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옆에 뭐가 있다고요? 낙타 몇 마리? 10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낙타도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당연히 마르죠. 한 달 동안 왔는데 안 마를 리가 없겠죠. 이 낙타에까지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낙타들도 목마를 것을 알고 내가 낙타들도 물을 길러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물을 길러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 아주 구체적이죠. 여러분, 낙타 10마리가 물을 먹으려면 여러분, 한 여인의 이 양동이로 몇 번을 이어서 날라야 될까요? 한두 번으로는 안 되겠죠? 낙타 한 마리가 최소한 여인이 이는 양동이 하나 이상은 먹습니다. 이상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번 이상은 우물가로 가서 길러서 가져오고 이 일을 이제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귀찮은 일 아니겠어요? 수십 번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수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지금 이 종은요, 굉장히 나의 상황, 낙타들의 상황, 이거를 그냥 솔직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추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의 현재 이 상황, 이거를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의 상황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우리 부모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 뭔가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것, 뭔가 이게 좀 잘못될까 봐 내가 우려하는 것, 내가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알아서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예요?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해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알았어, 다 해줘, 아멘 믿습니다 그냥 다 해주세요, 다 주세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막 다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을 해도 응답된 줄 몰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엄마 알아서 다 사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까? 그런 애들은 없을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노트 떨어져, 노트를 사줘. 아니면 수학이면 수학책을 사줘 이래야죠. 엄마 나 모든 책 다 사줘. 여러분, 이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럼 아픈데도 마찬가지예요. 아픈데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곳, 아픈 곳,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구체적인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인데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의 기도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이가 어떻게 만나게 해달라고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나에게? 여러분,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신기한 기도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겠죠? 아브라함,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엘리에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만약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30일 동안 오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힘을 주세요.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나님, 좀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지금 안 그래도 30일 왔는데 또 30일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좀 최대한 빨리 그냥 만나서 빨리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 근데요, 그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만나든 늦게 만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날짜가 얼마나 걸릴지 그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요, 이 위급한 순간, 그리고 그 지쳐있는 순간에 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지금 우리들의 기도와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는 자꾸 나 중심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내 일을, 내 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내가 가져야 될 그 모든 걸 위해서, 또 내 가족,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여러분 거의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건 여러분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기도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안전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내가 또 일하는데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공부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일 처리를 정말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고 칭찬받고 또 잘 이렇게 진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엘리에셀이 회사를 갔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는 지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회사에 있다면 그는 자신보다는 그 회사의 자기의 상급자, 사장님, 그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고단한 육체, 자기 업무 이런 걸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회사를 위한 기도, 또 옆에 함께 있는 동료들, 상사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또 학생이라면 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학생이라면 나의 공부, 나의 지혜보다도 오히려 옆에 있는 친구, 또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참 기도도 많이 이기적입니다. 기도도 아주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것을 얼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나와 나의 이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인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은혜도 내가 아닌 아브라함한테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구체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구체적이면서도 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 제가 몇 가지 기도했다고 했죠? 21가지 기도했다고 했죠. 여러분 20가지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21가지일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다니엘 기도. 저는 그때 다니엘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다니엘 기도도 없었어요. 거의 30년 전이니까 다니엘 기도 자체도 없었던 시기. 왜 21가지였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원래 전 20가지였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20가지. 다 외워서 20가지를 기도했는데 그때 21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도 이런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의 이런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된다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줄까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20가지의 이런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합당합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참 괜찮은 기도죠? 네. 여러분 괜찮은 기도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은 많이 참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자기 중심적이 돼가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것을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기도를 자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는 하나도 없고 성도들 기도하다가 거의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하고 내 기도하다 보면 언제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울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처음 믿었잖아요. 그때부터 기도를 배울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라.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까지 다 기도한 다음에
기도할 게 없으면 그때 네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할 시간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정말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는 지체들, 어려워 보이는 지체들, 그리고 또한 리더들, 목자와 교사와 또 목회자와 또한 이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영역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정말 어지러운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내 마음이 이기적인지 아닌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바로 이타적인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절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입니다. 뭐를 기다리라고요?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맨 처음에 지금 언제 리브가가 올라왔다고 얘기합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가 지금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오늘 밤에 지금 내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겠구나. 물론 이 믿음도 우리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 네가 기도해봐. 너 믿음으로 기도하면 네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다 응답할 거야.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꾸 여기 24장은요 처음부터 그 때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떨 때, 또 그 종이 어떨 때, 이 때를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여기 기도처럼 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왜 응답을 안 줍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카리오로스의 그 시간에 맞춰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이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정말 빨리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바로바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응답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응, 나의 응답, 이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갖다 끌어다 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길 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너무 늦다고 할지라도, 아니 여전히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재개발과 성전 재건축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년 아닙니까? 내년? 올해 아니요? 때? 네,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루어지면 좋죠. 당장이라도.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벌써 30년 기다리셨잖아요. 우리도 30년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30년 기다리셨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때에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때는 이때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늦춰지거나 너무 빨라지거나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그때를 잘 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틀어지잖아요. 내 생각과 틀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와 틀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반드시 실족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파괴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파괴되기까지도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주식하다 왜 망하죠? 내 때는 이때거든. 이때 몰빵했거든. 근데 그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망하지. 안 되니까. 여러분 내 때에 맞추려다가 안 맞춰지면요 인생이 잘못하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게 바로 그 기도예요. 정말 방탕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때를 그 어머니는 끈기 있게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기도를 해도 여전히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준비하시는 이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때, 응답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